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사모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앞에 자막이 준비되는 동안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저한테 안 하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때우려고 했던 겁니다. 네,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혹은 어떻게 실패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예배에 실패를 했고,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실패했고, 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또 성공했는가,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성공시켰고,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실패했고, 이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런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왕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망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성공된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될 것인지,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성공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지 혹은 불못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약속을 받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천국에 갈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고,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란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나오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벨이 살아왔던 삶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면 땅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또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가인의 행위는 어땠냐면 삶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어땠어요? 그 삶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삶과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보고 예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되지 않은 물질과 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 이제 아벨과 가인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모습인데, 이 예배의 모습이 언제 이 형태를 갖추게 됐냐면 바로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어떠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라는 말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키라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뺏어 전하면서 사람의 관습, 사람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여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니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믿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왜 그러냐면 모세의 법은 뭐냐면 겉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겉의 법.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이렇게 겉의 법만 지키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법까지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법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겉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겉의 법을 지키는 것은 훨씬 쉬운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겉의 법보다 속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속의 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세에 있었던 겉의 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의미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모습이다라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겉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첫 번째 개념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을지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한 개 빠졌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법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이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겉죄법, 구약에서는 겉죄법만 지키면 되었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이 마음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겉죄법이라 하지만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입니다. 8번째 계명.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있어요. 맨 앞이 아니고 맨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있는데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이거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마음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10번째 계명을 보세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고 탐내지 말라도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도 보시면 이 마음의 법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자꾸 지키면서 탐심에 대해서는 자기 속에 있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심 때문에 성경에서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것처럼 이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그 마음의 법까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했을 거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율법이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요한 1서에 보시면 서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완성시키신 율법의 의미가 바로 이 소개법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겉의 법만 지키면 되었어요.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의의 삶. 우리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삶과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삶과 물질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고 속의 법까지도 지키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 의로운 삶,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법까지도 지키는 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우리는 삶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안 그래요? 산이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씻을 때 보면 막 핥히고 막 간식 줘놨더니 막 이빨로 손톱을 밑에를 깨물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씻기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발버둥 치면서 진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맞죠? 말 진짜 안 들어요. 주와 하늘이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 아들 만나 싶어요 진짜. 그래서 하늘한테 물어봐. 하늘이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 안 듣냐? 하면 하나님 아들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잘 듣냐면 하나님 아들 이게 막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데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러면 수진이 말 잘 듣는 거야. 조민정 진짜 말 안 들어. 바로 이제 엄마가 이제 민정이 저기 있다. 민정이 엄마 말 잘 들어?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죄를 지을 때, 다시 죄를 지을 때 그때 오는 고통,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통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그때 오는 고통, 이게 애통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죄를 지을 때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이 뭐냐면 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뼈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진이 나빠져요. 힘이 쭉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와, 아들아 돌아와.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자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더라도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면서 돌아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을 그 마음이 없어요. 멀어지게 되고 이러 보면 그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몸이 너무 진짜 막 상하는 것처럼 뼈도 막 진짜 쇠하는 거 같고 뼈가 막 이제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진액이 다 빠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서 이것이 진이 다 빠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파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애통이 아니고 이 고통 때문에 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애통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애통이에요. 애통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오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어찌할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꼬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게 애통인 거예요. 성질 한번 내잖아요. 저도 성질 잘 냅니다. 원래는 제가 성질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제 하늘이랑 주아 키우면서 제가 성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었어. 이거 지금 육신에 지금 완전 장악당한 것처럼 막 이제 아까 전에도 보니까 커피 그거를 캡슐 커피 2개를 터트려 가지고 교회를 난리를 쳐 가지고 사모님이 그때는 나는 못 봤어. 막 하는데 막 이게 내 속에서 이게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럼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잠잠할지어다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 성질 올라온 것들을 해붙여 버렸어. 딱 해붙여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내게 고통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너 또 하나님 앞에서 성질 냈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써 있어? 노하지 말라 했잖아.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했잖아. 응. 그러니까 너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다면서 또 성질내? 또 성질내? 이런 거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야.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질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잖아. 할렐루야 하는데 성질을 한번 내.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 되나? 이렇게 내가 하잖아. 웃겨?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네. 예. 고통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눌리는 것 같은 게 진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것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으리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도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겪는 그런 아픔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이것을 고통스러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졌을 때, 이런 마음들. 이 시편 51편은 언제 이제 다윗이 썼냐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봐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마음이 자꾸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막 이런 거. 죄를 지면 목사님 보기 싫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 아내는 나의 이제 육신으로서, 김동수라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제 사모님을 사랑하는, 그 진주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들을 볼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거는 죄를 지을 때는 저도 똑같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부사역자 있을 때, 또 성도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죄지면 네가 죄지지 내가 죄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어요. 부사역자 때도 뭐 성도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영은 멸망받지 내 영은 멸망받나?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가 좀 하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인갑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도들이 죄를 짓고 막 교회를 막 떠나가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막 난도질하는 느낌. 난도질하는 느낌.
그 느낌이 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나요? 그게 진짜 참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사꾼이라면 그냥 성도들이 아프든 말든 뭐 피한 게 있든 말든 관심도 없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온다 하면 그래 좀 쉬라 이렇게 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부활절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 주간에 내가 이제 기도회를 할 거다.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입원한다 하면 입원실에 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할 거라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교회 기도회를 안 나온대. 전화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나오겠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떠냐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에요. 찢기는 느낌.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볼까? 갈갈이 찢기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침봉 있잖아. 침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 찢는 느낌이야. 언제? 교회 기도회 앉았는데 안 나온다 했을 때 찢는 느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참목자라서 그래. 참목자라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 느낌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도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잘 붙어 있고 교회 안에 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가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마음이 제가 알았죠. 그래서 안 된다. 아파도 교회 와서 자라. 두통 있는 거 내가 고쳐줄게. 빨리 교회 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딱 했더니만 왜 이렇게 상쾌하지? 미미자매는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만 잔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개운하게 그 느낌이.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내게 있는 고통들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마음을 보고 이 애통이라 그런 겁니다. 이 아픔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 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는 교회만 안 나갔으면 괜찮은데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딱 끊어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딱 하면 떠나갑니다. 마귀는 공격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린다. 사랑한다. 기다린다. 나는 너를 여기를 계속해서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지 구약이라면 저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 저는 어렸을 때 도둑질도 아니에요. 슈퍼마켓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맥주 한 병 사다가 떨어뜨려서 깨버렸어. 슈퍼에서 주화만 할 때 그때 제가 술 심부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슈퍼마켓에서 깼는데 그때는 애기라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그냥 도망쳐서 집으로 가버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슈퍼마켓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애가 동수가 이렇게 해서 술을 깼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게 했는데 오지게 맞았습니다. 진짜로 남의 것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그 때문에 진짜 오지게 맞았어요. 진짜 그때부터 저는 남의 것 손대는 것은 꿈에도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건 내 거고 도둑질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구약이라면 저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그 완성시키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 소개법까지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소개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항상 마귀는 이 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삐끗할 때가 있어요. 삐끗할 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삽니다 하는 사람 왼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발가락.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기고 다 지키고 삽니다 하는 사람 왼쪽 새끼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응?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나의 심령은 상하게 돼요. 너 이밖에 안 되냐? 너 성령 충만한 건 맞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오늘 아침에도 찬양 시간 시작하고 나서 오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썼거든요. 누군지는 그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마귀가. 저번주에 늦었는데 이번주에 또 늦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있는 게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래요. 정죄.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좀 늦어도 돼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그 앞에 이상한 차가 주차장을 다 막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미자매 늦을 것 같다. 일찍 왔는데 차가 주차장을 막고 있어가 주차를 못해가 늦을 것 같다. 다음 주에 10분만 더 일찍 오면 돼요. 10분만. 오늘 5분 늦었으니까 10분만 더 일찍 오면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정죄합니다. 정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길 바래. 여러분들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는 거 봤잖아요. 거라사 광이나 갔을 때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비유. 그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이제 돈 단위 이름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 놔두고 한 개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찾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 99명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양들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만 잃어버린 양이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인 99마리보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예, 이것도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가 뭐예요? 단순하게 내가 지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 짓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게 회개입니다. 지난 날에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래서 기쁨이 된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도 기쁨이 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통받았을 때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자복하고 용서를 받을 때 이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영혼이 지금 우리 교회 한 명이 왔어요. 지금 우리 유라 선생님 너무 이제 반가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던 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죽어가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할 때 자복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제물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성된 법인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영적 예배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영적 예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겉의 법을 지키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완성된 법인 나의 마음에 있는 속의 법까지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을 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말씀대로의 그 의로운 삶을 여러분들 가져오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살면서. 근데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겼구나 하는데, 뭐 한 개를 어겼을 수도 있겠죠. 두 개를 어겼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어겼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키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없어요. 마음의 법을 지키려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씩 넘어지는 거지.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히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썩내가지고 저 사람을 막 해코지하지?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오세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세움 받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사랑하지? 유라쌤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이 영혼을 세워가지?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다 하는데 가끔씩 민정이가 진짜 참다 또 참았는데도 안 될 때 한번 야! 하준이도 야 했어? 괜찮아. 유라쌤 괜찮아. 사모님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아주 잘해요. 근데 하늘이가 말 진짜 안 듣다 참다.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엄마는, 사모님은 지금 오늘 점심에 우리 소 불고기 전골을 먹으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늘이가 막 옆에 가지고 커피 터트려가지고 다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번 한 번 그때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화가 안 나더라고. 평상시 같으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김하나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너 왜 그래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제가 화가 안 나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라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번 주에 내가 기도 안 해서 마귀한테 또 뺏겼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쑥 하는데 여기서 뭔가 슉 하고 저 멀리, 응? 저 멀리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됐다 싶었지. 그래도 아침에 문자 가지고 목사님 이따 교회에서 볼게 하는데 속에서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영혼을 장악해가지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제가 먼저 제 속에서 올라온 생각이 우리 교회 통역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라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게 귀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시면 되고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갈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이걸로 다 통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베트남어로 이렇게 통역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그냥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죠. 즐겁잖아요. 생각만 해도. 세상에서는 고통받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남들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크게 쓰임받는 그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영혼이 되는 얼마나 기뻐요.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 베고 한쪽 팔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사모님이 뭐라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어제 자기한테 안수하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옆에 누워 자고 있으니까 사모님 머리가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잤는데 꿈에서 안수했는데 그래서 안수하는 것 때문에 깼는데 내가 안수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소희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유라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미 자매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이것은 양육 시간에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고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그냥 드리면 된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성령과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마음의 법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마음의 법까지 속의 법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법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죄 지키지 못해서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번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 무조건 너는 말씀대로 지키면 살아야 돼.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부흥회나 이럴 때는 보면 그때는 이 목적 자체가 이 예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불 타는 곳에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목적이 죄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한 번에 이 죄에 대해서 다 발견하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미온 잡듯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싹 뿌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치고 평생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흥회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끄집어내서 이것을 돌이키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끄집어내서 돌이키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도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낱낱이 우리 다 해볼까요, 제가? 한번 다 해볼까요?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통곡하면서 우리 진짜 부흥회처럼 한번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다가도 다 떠나갑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 성격 자체가 지금 예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을 지켜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하는 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성까지는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비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무서운 하나님 이것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않아서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2번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찾으시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 나오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싹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 짓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1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양심에. 처음에는 죄를 한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몇 번 지으면 내가 또 이랬네 하면서 가책이 느껴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뭐 이 정도 죄는 그냥 뭐 이 정도 죄 지어도 괜찮네.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지 않네. 고통스러운 거 그거 내가 착각이었나 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되면서 딱 넘어가는 순간 1번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 2번이 같이 있어야 돼. 1번, 2번이 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부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랑 같이 떼보세요. 어떻게 뗄래?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 칼로 해갖고 째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부채의 이 양면은 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서 죄도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나의 속의 법까지도 나는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1번.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떨어져서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보세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그렇게 1번, 2번이 다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